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양드립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섬기여 오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 주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종료주일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 찬송가 259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령 원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섞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한 주간도 세상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한 심령도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료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피로 값하신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실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이 재단의 아버지 빈자리가 없이 태울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로부터 꿋꿋이 아버지 출학교 교사 안내로 홍금으로 아버지 식당에 아버지 하는 방송실에 수고하는 모든 숙명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성교 여성교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게 봉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 모든 병신도 이르기까지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을 복을 주시고 아버지 건강에 복을 주셔서 몸전에 11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함께 하시고 감사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님 인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해 주시옵시고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유정자 정치인들이 되도록 그애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의료 분전을 인해서 아버지는 많은 환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의사들은 아버지는 병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환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학생들은 아버지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고 있사오니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미참한 성도들 발걸음 쫓아가여 주시옵시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날에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병든 자 있으니까 주님 함께 하시고 마음에 이루어야 주시옵시고 아픈 곳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시간 말씀 전파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가운데 말씀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은혜가 저희들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오.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53장 4절로 6절까지 제 성경에는 구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은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달아가시게끔 모든 그런 각본을 다 짜는 거죠. 그리고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러한 죄악을 사하기 위하고 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어떤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제사함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교회 앞에 벚꽃이 있어서 한 10일 동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꽃이 지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별로 없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 화무 11홍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11일 이상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야,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지 않냐. 이 땅에 사는 순간 어쨌든 간에 100살을 사든 어떤 기간 안에 살지만 그 꽃을 우리가 어떤 벚꽃이 피는 시기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별로 끼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벚꽃이 지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나와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싱그러움을 주고 어떤 그늘을 제공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은요, 벚꽃이 피는 것처럼 폈다가 금방 치는 것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예요. 벚꽃이 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잎이 펴서 푸름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 어떠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는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어떤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라는 낱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 못하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오늘 정조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더 쉽게 말하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함에 사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하고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요, 40장,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게 될 사건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은요, 그 중에 한 장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실 고난과 승리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굴욕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의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라는 낱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뉴스에 떳떳하지 못한 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카메라를 막 들여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머리를 막 숙이고요, 그죠? 얼굴을 감싸고요, 겉옷을 막 치켜서 얼굴을 감추게 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낯을 들기가 쉽지 않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렴치한 죄이든 떳떳하지 못한 죄이든 죄를 범하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들은요, 일격에 체포되어서 끌려가면서도 얼굴을 감싸거나 겉옷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잘못도 없어요. 실정법을 위반한 일도 없고 도덕률을 깬 일이 없고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니까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사함받으려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그냥 그 죄가 넘어가지 않고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곧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만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계속해서 왜 날 사랑하나? 이런 후렴 부분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찬송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4절에 보니까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5절에 보니까 찔렸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 또 7절에 보니까 곤욕을 당했다. 8절에 보니까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서 고통을 겪고요.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잘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내거나 난폭해집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그렇죠. 좀 자존심을 건드리면 부부도 싸우게 됩니다. 그죠? 형제도 싸우게 되고 친구도 싸우게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 경우에도 예의 없이 덤비고 소리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관과 못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죠. 또 그런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라 이렇게 조롱을 했고요. 십자가에 매달고 발가벗긴 채 수치심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을 때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렸고 시민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아요. 도수가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썩난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채통이 물어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체면 다 세우고 자존심 다 찾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교훈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래요. 견디래요.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존심과 체면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좀 전에 찬양을 들었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네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 수모와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능력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페인의 문인이었던 우나무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 가운데 젊은 작가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만일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아도 소리쳐보아도 사랑할 사람이 없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만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셀 키에스토라는 사람이 읊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시들고 썩고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었어요. 억울한 예수였고 멸시천대를 받은 예수님, 그러나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까닭은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요,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고생 끝에 성공이 있고 낙이 있는 것은요, 가치 있는 고생이고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의 고난은요,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신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즉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죽으셨는가 생각해 봐야죠.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이 있던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더라고,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맡기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사랑, 또한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대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참으시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내세우면 신앙생활의 성립이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해야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한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요, 뭐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누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목적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목적,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도요,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도 맡게 된 작은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